오늘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굴의 지혜와 소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그 모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혜의 말씀, 잠언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굴이니까 이게 가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잠언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0편은 그 히브리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의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입을 쫙 벌리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입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또 가장 총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짐승과 같다. 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으면 짐승같이 살죠. 짐승같이 행동하고 짐승같이 말하고 짐승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짐승 같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은 나는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막 스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까? 그 지혜가 참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지혜에 달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헛뛰고 헛뛰며 헛뛰고 헛뛰고 이런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내가 참 지혜를 얻으려고 그 밤잠 자지 못하고 책을 쓰고 또 지혜의 말을 또 전해 봤는데 뒤돌아 보니까 이것도 다 헛뛰고 헛뛰도다. 여러분, 전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지식이 있고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혹시 세상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요.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지요. 그런데에도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막 광풍이 불어서 막 예수님이 타 있는 그 배를 뒤엎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꾸짖잖아요. 바람과 자연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자. 저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솔로몬은 못 봤어요. 솔로몬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분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물을 옷에 쌀 수가 있나요? 물론 비누 장바 같은 데로 쌀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 비단이나 이런 옷으로 물을 쌀 수가 있나요? 물을 쌀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초능력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우주를 보게 되면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더 큰 은하계가 있잖아요. 더 많은 안드로메다랄지 이런 우주가 수조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끝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니까. 그런데 그 땅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정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100%.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순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온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말씀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 세상이 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도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억하세요. 그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던.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악에 빠지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되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막 또 거의 덧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유를 대는 게 또 있잖아요. 못 믿겠다고 막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솔로몬이 많은 자문을 지었고 많은 말을 했잖아요. 지혜로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헛되고 헛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인간의 지혜는 다 무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거예요. 또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은 모든 죄가 많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헛된 짓 한 것,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누려보려고 그 밤잠 자지 아니하고 막 재물을 쌓았던 것, 또 지혜의 말씀을 적으려고 막 밤잠 안 자면서 잠 못 자면서 막 연구하고 또 책을 쓴 거, 많은 책을 썼는데 번뇌만 있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왜 머리가 빠집니까? 번뇌해서 왜 번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헛되며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 세상에서 바람만 잡으려다가 쫓아다니다가 세상이 끝나요. 어린 소년이 그랬잖아요.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막 무지개를 쫓아갔는데 여기 가면 또 첫중에나 있고 여기 가면 또 첫중에나 있고 평생 동안 무지개만 쫓다가 세월 다 가버렸잖아요. 저도 올해 나이가 60인데 6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헛되며 헛된 것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헛된 그 마음, 헛된 그 짓거리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솔로몬은 또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이 거짓된 것이죠. 이게 진실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 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실해 보려고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진실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삼천 국녀를 두고 막 그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들을 세웠어요. 많은 죄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믿음 있고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발을 하였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처음에는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려보니까 거기에 속 빠지게 된 거예요. 헛디며 헛된 삶을 솔로몬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여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장발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빵을 훔쳐먹다가 그 20년 감옥에 썩게 되잖아요. 빵 하나 훔쳐먹었는데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대사가 참 의외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좀 부하게 좀 만드시지.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막 따지더라고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부하게 좀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왜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가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지요. 지금 2023년도 우리 소득이 5만 불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주일인데도 어디 베트남 가고 어디 산에 가고 들로 가고 막 여행 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배불러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이 사람들 교회만 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자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막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되고 중간이면 돼요. 중간이면은. 여기 보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딱
낙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